우리 지난주의 말씀에 이 나아만 장군이 끝내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나아만 장군의 생각, 엘리사가 자신에게로 뛰어나와 수종을 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나병 위에 손을 얹고 또 손을 흔들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나병을 고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엘리사가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나아만의 반응이 어떠하였는가 하면 열왕기하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지난주 말씀 상기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니 12절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런 말씀을 해요. 왜 나아만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는가 하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불편한 이런 마음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해야 낫게 되는지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 정답을 가르쳐줘도 정답을 쓸 수 없는 이 나아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7번 씻으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하면 나을 텐데, 순종하면 기적을 보게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한 나아만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나아만에게는 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훌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강직한 나아만에게 아니라고. 아무리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깨끗하게 보여도 선지자가 말한 요단강에서 들어가 몸을 7번 씻어야만 낫는다고 직고하는 주변에 참 충성스러운 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궜더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열왕기하 5장 14절 하반절의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였던 나아만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엘리사를 또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전에는 엘리사가 왜 벗은 발로 자신에게 나와서 영접하지 않은지, 왜 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내게 수종들지 않았는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침을 받는 그 부위에 손을 얹지 않았는지, 또 손을 얹고서는 왜 흔들지 않았는지, 이러한 시시콜콜한 불평이 싹 사라진 가운데 다시 엘리사에게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다시 돌아온 나아만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돼요. 15절 하반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나아만의 고백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아만이 무엇을 엘리사에게 바칩니까? 예물을 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엘리사가 그 예물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아요? 받지 않아요. 나아만이 강권하여 받으라 라고 해도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대목도 우리가 좀 궁금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쉽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나아만의 병이 낫게 된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나아만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는 신의 도움을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이 거대한 재물이나 복채를 내는 것이 당연한 관례였는데, 오늘날도 점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면서 전보러 다니는 사람도 꽤 많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교인들 전보러 안 다니시죠? 큰일 납니다. 전보러 다니면 안 돼요. 자신의 미래를 점쳐달라고 하면서 내가 이번에 붙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떨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이 점쟁이의 반응이 현찮잖아요. 현찮으면 또 딜을 하지 않습니까? 붙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복채를 더 내면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 뭐 이런 말들로 돈 뜯어내는 작전을 펼칩니다. 결국 당락의 결정이 무엇에 달려 있는가 하면 물질에 달려 있는 거예요. 복채를 많이 내면 붙고 복채가 적으면 떨어진다라고는 허무맹랑한 그런 소리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참 재밌게 떨어져 버리면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당신이 조금 더 썼어야 되는데, 당신이 조금 더 안 써서 그래요. 다음에는 꼭 좀 더 쓰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거나 당신의 정성이 미치지 못해서 그랬다는 등 굉장히 이상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방 나라의 장수로부터 예물을 받지 않은 이유는 그가 낫게 된 이 치유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예물 갖다 바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너에게 값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돈이나 예물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값없는 은혜임을 확실히 깨닫게 하시려고 예물을 거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이러한 제안하는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아만이 왜 이스라엘 땅의 흙을 요청하고 있는가?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각각 자신들의 신들이 자신들의 지배하는 영토나 지역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이나 영토에 자신들의 신들이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은 자신이 살던 아람 땅에 자신들이 섬기는 림몬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오늘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것을 깨달았던 지금 이 나아만이 아람 땅으로 돌아가서도 누구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흙을 기초로 제단을 쌓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께만 온전한 제사,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신앙적 결단을 오늘 엘리사 앞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아만의 이러한 결단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한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일평생 변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일회성이 아닌 평생토록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다시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면서 새 사람을 옷 입고 난 다음에 이제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이 품격에 맞게 삶을 살겠노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뒤바뀌었다. 삶의 주인이 예전에 이방신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시다. 예전에 삶의 주인은 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시다. 삶의 주인이 바뀌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 중생한 하나님의 권석들, 삶 자체가 예전의 모습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변화되는 거예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마음 가운데 이식이 되고 난 그 이후의 삶,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투부터 바뀌지 않아요? 옛날에는 거칠었던 말들이 부드러운 말들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행동은 어떨까요? 행동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정말 중생했나? 내가 정말 거듭났나?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가?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라고 하면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 말투부터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을 주목해서 보면요, 나아만이 자신을 가리켜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군이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데 나는 섬기지 않는데 그의 뜻을 꺾을 수 없는 그런 모습, 나만의 어떤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신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근데 여기서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주목해서 보면요, 나아만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먼저 저는 보이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당신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낮춰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나아만이 이렇게 자신을 낮춰서 부르는 것일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고 큰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자고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겠죠. 근데 이전에 나아만의 모습, 지금의 나아만의 모습은 현저하게 다른 것입니다.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까 겸손한 그의 수그리는 이런 모습을,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높으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 숙일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허리 굽힐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납작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자고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엄청난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자고하고 교만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20절에서 등장하는 이 엘리야의 사환 게하시가 나타나는데 그의 모습을 한번 잘 들여다 보십시오. 게하시는 자기의 주인이신 엘리사의 뜻을 전혀 살피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만의 모습과 비교해 봐도 굉장히 상반된 대조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보면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게하시 이 엘리사의 사환 종이었는데 그가 오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좀 엉뚱한 것 같아요. 여기서 게하시는 왜 자신의 주인인 엘리사와 전혀 다르고 또 나아만과는 다른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자기의 선지자 엘리사를 모시면서 숱하게 많은 기적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엘리사가 왜 예물을 받지 않았는지 영적인 깊은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런 오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게하시는 오늘 16절 상반절에서 엘리사가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엘리사는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 왜요? 나아만이 병고침을 받은 것은 그가 가지고 온 예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를 고쳐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깨닫게 하는데 엘리사를 그토록 쫓아다녔던 그의 사환 게하시의 행동은 20절 하반절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얼마나 이게 참 엉뚱한 모습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큰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금 우리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살면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 물질 앞에서 비굴해지고 사람들 앞에서 연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때로는 물질이 없을 수 있고 필요한 것이 좀 없을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가오까지 없어서 되겠어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문제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가오마저 내 동댕이 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 좀 없을 수 있어요. 권력 없을 수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어 보이는 것처럼 상황이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게하시가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서 그로부터 받게 되는 거,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은 2달란트가 뭐라고? 옷 2벌이 뭐라고? 한 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가 입고 있는 옷 있으면 어때요? 근데 이 게하시는 이
이런 영적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전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순간순간 많이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인 특권을 두루두루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은 2달란트, 옷 2벌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신의 죄악과 욕망으로 합리화시켜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하시의 비극, 오늘 보면 27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오늘 게하시의 비극은 그가 뭘 잘 모르는 이방 나라 사람이 아니라 엘리사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선지자를 옆에서 가장 가까이 섬기면서 그가 보았던 거,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러하다라고 하는 거,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놀라운 은혜를 다 두루두루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신의 삶 가운데 이방 나라 이 나아만이 고침을 받게 된 그 모습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 가운데 익숙해져 버린 그런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긴다거나 신앙을 내 유익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그 어리석은 모습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걷어차 버리는 아주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드러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욱 경계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은혜를 갈망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는 정말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게하시를 향하여서 아이고 저 어리석은 인간 같으니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게하시와 같지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만, 사람 앞에서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이 태도라든지 영적으로 너무 무뎌져 버린 믿음 없는 삶의 모습이라든지 둔감한 상태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반짝반짝거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1시간 드려지는 예배 은혜스럽게 잘 드리고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남아있는 3일로간도 우리가 능력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질퍽거리는 어떤 그런 내 삶, 늘 질퍽거리는 그런 삶만 우리에게 있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정말 뽀송뽀송하고 샤방샤방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늘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한 주간도, 남아있는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나자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분복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